오늘 제목이 사후 대책을 세우셨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가르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그 기독교인의 독특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과 닮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실력은 신앙의 연수나 출석 가는 교회의 사이즈나 섬김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가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받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부르짖는 그 소리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여행길이 아닙니다. 매일 전쟁은 이루었지만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투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13절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로 둘 중에 하나 드려야 된다. 그러나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드려라. 왜 무기라는 단어, 전쟁의 용어로 쓰는 무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잘 죽기 위해서 오늘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목적이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을 보면 노후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대책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또 보험회사는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상품으로 포장해서 각종 보험을 팔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10년 동안 들었는데요. 이제 10년 되면 더 이상 안 내는 줄 알았더니 계속 실손보험을 계속 내라고 100세까지 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네, 손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는 날은 준직에 가는 날입니다. 저처럼 무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대책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로 중요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에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육신의 죽음만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에 대한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노후 대책은 여러분들 저보다는 잘 세우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보험까지 해야겠으니까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후 대책은 세우셨나요? 노후 대책으로 저축도 들고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드는 것으로 돈으로 세우셨을 텐데 사후 대책은 그러면 무엇으로 세우는 걸까요? 헌금으로? 교회 건축하는 것으로 뭐 선교지에다가 자기 이름 걸어서 교회도 건축하고 그래요. 뭐 각종 봉사를 또 선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전도도 많이 하는 것으로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걸까요? 좋죠. 그렇게 하면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오늘 19절과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19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후 대책은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거룩함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은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번성과 번영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거룩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계시를 통해서 본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악에 대한 심판이죠.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 거룩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이죠.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게 살았는데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거룩하게 살면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긍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사랑과 온유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만이 온전한 거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달라 라고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십시오.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사랑은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판하십시오. 그러나 긍휼은 잊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지십시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사후 대책인데 이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순종의 종이 되라.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의의 종이 되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없고 노가 없습니다. 예스만 있죠. 순종만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체를 드릴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면 항상 누군가의 노예 상태가 됩니다.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 절대 반지를 끼고 싶은 인간의 내면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 그 사명을 맡은 자도 그 절대 반지의 유혹에서 참 벗어나기 힘들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끼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누구의 종이 되는데 골룸처럼 절대 반지의 주변을 맴돌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 반지의 종이 되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308쪽 신약성경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영생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직도 버리지 못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지 못한대. 이것은 거룩을 반행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여기에 여러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덕목을 다 못 지키죠. 저도 못 지켜요. 그래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회개하고 어떤 때는 지킬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후 대책이 문제가 생길까 봐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전투를 하신 흔적이 있습니까? 그 전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의 실체입니다. 제가요, 한 2달 전에 후배 목사님과 설악산 대천봉을 올라가다가 정상 400m를 남겨놓고요, 포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온 힘이 빠지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대천봉을 벌써 여러 번, 10번 이상 올라간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가는 거라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저는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겨울 동안 많이 먹었나 봅니다. 내 자신의 체력을 거기에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체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룩함도 마찬가지겠구나. 나의 신앙의 연수와 경험도 있고 믿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제 꼴처럼 됩니다. 매일매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종으로 내어주는 연습을 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셔야만이, 그래야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의 끝이 영생인 거예요. 실제로 거룩의 연습이 없으면 마음적으로는 나는 자신 있어, 마음적으로는 나는 충만해. 그런데 내가 현실에서 거룩의 부딪힘이 없으면 사실은 사망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사후대책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살아가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강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베드로도 예수를 믿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이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십시오. 행실에 거룩하십시오. 바울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기도의 사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이른 삶의 끝이 영생이다.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은 타인에게 대해서 거룩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후대책이에요. 저와 여러분 사후대책 잘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후대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찾아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오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76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조금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제일 뒤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93쪽에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찾으셨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되게 신실하고 선도 많이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고상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좀 너무 과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자기 의를 위한 선으로 본 것이지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내세우는, 자기를 의롭게 포장하는 선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동기를 보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어쩌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알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사후대책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암으로 신앙의 경력이 생겼습니다. 실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지체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에게는 노후대책이 아니라 사후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으니까 삶이 변하지 않고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삶의 원리는, 거룩에 이르는 연습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매일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후대책을 세우지 않고 노후대책을 아무리 세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후대책을 분명히 매달 보험을 납부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